저희 빛과 소금 공동체는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를 저희가 돌아볼 때 1년간의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숫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몇 점을 혹시 주시겠어요? 10점이요. 예상하지 않았던 10점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맞아요. 10점을 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간혹 때에 따라서는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신이 이룬 성과로 인해 또 만족된 어떤 결과로 인하여 충분히 그 점수를 높게 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도 못하고 또 받지도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우울하게 사실 한 해를 마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대방에게 누군가를 집중할 때도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누군가의 실패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인 우월감과 그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반대로 누군가의 그 성공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환경에 집중하는 분들도, 만약에 우리가 화려한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갈망했다면 우리가 살아왔던 2023년의 수많은 평범한 일상들에게 우리가 후한 점수를 주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출애굽의 은혜는 경험했지만 마냥 애굽을 계속 동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광야에 점수를 많이 줄 수 없는 것과 사실 동일한 거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자 하냐면, 우리가 누구를 주목하고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동경하느냐에 따라 각자 삶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나온 1년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복음을 작성했죠.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날레의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결과에 대한 자기만족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집중하여 또 로마 교회를 향한 기대감도 아니에요. 27절에 사도 바울이 작성한 피날레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이 피날레 지점에 자신의 업적에 대한 만족이나 또 누군가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이런 거에 지금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영광송으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아쉬운 것도 있고 또 서운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작성한 저 피날레처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이 영광송이 한 해를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피날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 마무리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 궁극적으로 그 순간에도 여전히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찬란한 마지막 피날레도 우리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송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의 마지막 피날레, 그 영광송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목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세 가지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주목했던 그 시선으로 우리의 삶과 1년을 되돌아보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 한 해의 피날레를 영광의 찬가로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요, 사도 바울이 주목했던 영광성에 나타난 요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25절을 자막으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여러분들, 복음은 언제부터 플랜되어진 거라고요? 영세전부터. 한국어 성경이 제일 그럴듯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세전부터. 여러분들, 영원이라는 개념은 정말 너무 신비합니다. 어느 시작점이 있었죠. 그러나 시작점 이전은 도대체 뭘까요?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럼 창조 이전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없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개념 속에. 여러분들, 끝이 있다라는 개념은 사실 인정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끝이 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까? 막혀 있습니까? 세상이 끝난다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죽으면 끝난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이 끝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영혼이라는 신비가 여전히 인생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혼이라는 신비 앞에 인간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헤아릴 수 없으니까 일단 무시.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영원전부터 준비하셨고 때가 되매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이 사실 앞에, 영원이라는 신비 앞에 영광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영원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신비스러운 영원 앞에 우리가 영광성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영원전에 준비된 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만이 아니라는 것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네요.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지점이 나와 있죠. 어디입니까? 엄마 아버지가 결혼한 다음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뭐로 되어 있나요?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대요. 이해됩니까? 저는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창세 전부터 이미 갖고 계셨대요. 이해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역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영원 전부터 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 인간의 보편적인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가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시간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뭐 하신 분이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뭐와 같다? 하루와 같다. 그리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미래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교리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원전부터 계획된 복음의 시작, 아까 첫 번째 되죠. 복음의 시작이라는 주제 앞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개념을 좀 정리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입니다.
창세, 천지창조 일어나기 전에 먼저라는 개념. 여러분들, 먼저라는 개념은 단순히 어떤 사건이 있기 이전이라는 순서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먼저라는 개념은 저런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떠한 것으로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사랑이에요. 저게 녹아져 있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저것이 어디에서 주목되냐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저게 고스란히 담아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뭘까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순서가 앞섰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영향받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결국 저와 여러분이 20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아쉽고 서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럽지 않은 평가를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사랑의 개념이 담겨 있는 이 구절을 주목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요?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있음을 저희가 주목하며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던지 간에 2023년이 사도 바울처럼 영광의 창가를 올려드리는 귀한 한 해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다 작성한 다음에 내가 수고했지, 그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나와 너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환경을 뛰어넘는 영광의 창가가 터져 나온 것처럼 오늘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시고 먼저 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뛰어넘는 이 영광의 창가가 2023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예요. 복음의 시작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을 생각해 보며 그 영광의 창가가 가능했던 것처럼 두 번째입니다. 시작. 복음의 목적, 인생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상반절을 자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복음의 목적과 관련하여 한번 보시죠.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 예배였는데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최영승 원사님과 우리 남편 되시는 최 집사님과 이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런저런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모든 종교를 이야기하다가 하나 탁 걸려 넘어지는 것이 있어요. 유대교도 그렇고 무슬림도 그렇고 다 걸려 넘어지는 게 뭐 하나님 얘기할 땐 그냥 엇비슷하게 가다가 어디서 걸려 넘어지나요? 새가족반 일기 이생들 어디서 걸려 넘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져요. 하나님 다 믿는데. 근데 결국 구약은 계속 뭘 보여줍니까? 초림하실 예수를 보여주죠. 그리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계시되었다?
이미 구약에 계시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반 얼마 전에 마쳤는데 그때 절기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구약의 절기들이 하나같이 뭐와 싱크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정확하게 싱크되더라. 유월절은 무엇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초실절은 무엇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칠칠절은 무엇과? 성령님의 강림 사건과. 그러고 보니 예수님 언제 오실 것 같다? 초막절에 오실 것 같다. 왜? 가을절기.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날짜 계산하신 분이 있다고 그랬죠. 뭐 지난주에 얘기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고 얘기할 때 그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누울 곳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럼 무슨 때라는 얘기입니까? 절기. 그렇죠. 그럼 6월절인가? 아닌 것 같아요. 77절인가? 오순절인가? 아닌 것 같아. 언제? 강보가 단서였습니다. 강보가 초막절 때 불을 킬 때 쓰는 거거든요. 그때 왜 강보를 쓰느냐? 그때 제사장의 옷이 다 이제 쓰고 남은 것들이 막 나올 때입니다. 그것으로 불을 붙이죠. 아,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오셨다? 초막절에 오시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기하죠? 초막절에 예수님이 오시고 언제 다시 오신다고요? 초막절에 다시 오신다라는 그냥 생각만 해보는 겁니다. 날짜 계산하면 안 돼요.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바 아니라고 했으니. 근데 이렇게 절기에 뭐가 있다? 구속사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향하는 이 성경이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죠. 자, 어디에다가 여러분들 하이라이트를 제가 할 거냐면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이에요. 복음은요, 역사 가운데 한 지역과 민족에 정체된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확장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한 지역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교회에 복음은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음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어디에 방점을 찍으실래요? 모든 족속에. 그렇죠. 잘하셨어요. 모든 족속에. 아브라함을 복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 목적이 모든 족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과 소금 교회 창립 이후에 첫 번째 단기 선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단기 선교 외에도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저희 교회는 사실 이 지역사회 영혼들이나 누구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이러는데 헌신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재정이 이 지역에 있는 더 큰 교회보다는 미약해 보이지만 인원의 규모도 좀 약해 보이지만 그 복음의 목적에 맞게 헌신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가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텐트에서 지역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가장 작은 섬김으로 다가가는 겨자씨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해나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가정과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미 집사님들 몇 분은 개인적으로 커뮤니티 가운데 가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재능을 다 발휘해서 하나하나 섬겨오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 좀 주십시오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그 커뮤니티 가서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선교지에 현지 목회자 자녀들을 지금 우리가 돕고 있죠. 그 인도네시아의 현지 목회자 자녀들 한 달에 30불씩 계속 꾸준히 후원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2024년에 아마 그거 연장하실려냐고 아마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아마 연장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결국 예수 믿어 내가 성공하고 내 자녀가 성공했다라는 번영 신학과는 결이 좀 다르죠.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섬기신 모든 가정의 상황이 일괄적으로 막 더 부자가 됐거나 더 보기에 좋아졌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부르신 목적대로 헌신의 삶을 살아간 2023년 한 해는 즉 쓰임받은 은혜를 누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영광의 찬가를 올려드리는
귀한 한 해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영광의 찬가를 올려드린 교회입니다. 길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뭐 손대접팀 아니더라도 또 구석구석에 우리 권사님들이 이 집사님들을 막 섬기신다고요. 권사님 왜 이렇게 섬겨주세요? 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아시죠 다.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그냥 너무 예뻐 그러시는 거야. 너무 예뻐.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도 예쁜데 여자 집사님들이 너무 예쁘다라는 거야. 너무 예쁘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섬겼던 그 헌신했던 이 공동체 이미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대로 살아갔던 공동체이기에 영광의 찬가를 올려드린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학자가 로마서 이 주석을 이제 써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Someday people will sum up your life in one sentence. 언젠가 사람들이 너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가 올 거야 라는 거야. 여러분들 묘비에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록되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는 기록되면 안 되겠죠. 해밍웨이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찾아봤더니 오랜만에 오셨는데 일어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록됐다고 합니다. 거짓말인 줄 알고 찾아봤더니 진짜 그러더라고요. Pardon me for not getting up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무엇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저 역시 어떤 인생으로 사람들이 정리를 해나갈까요? 저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지금 얘기한 모든 민족을 향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요약이자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헌신하며 살아왔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그 영광의 창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예요. 복음의 시작, 복음의 목적. 세 번째 함께 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 26절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자막으로 준비 안 됐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에 관한 사진을 하나 골라오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진 고르시겠어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진 하나 고르십시오. 어떤 사진을 고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으면 어떤 사진을 고를까? 근데 저는 이런 사진을 고를 것 같아요. 빈 무덤 사진을 하나 고르겠습니다. 빈 무덤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근거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살아나게 될 겁니다. 부활과 구원과 생명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세속주의에서는 번영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복음의 능력을 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안 빠지면 부자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잘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설명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생명이 능력입니다. 부활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복음의 능력은 이 땅에서 내가 부자 되는 것이
그림이 아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우리에게 정말 죽을 것 같아도 오히려 나는 날마다 사는 자다라는 그렇게 담대함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나는 가난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하여금 가난하지 아니한 자처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병들어서 아직 치유되지 못했는데도 나는 오히려 강건한처럼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다시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환경에서도 매이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승리를 선포한 이후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가난하여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뭐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가난한 내가 부자 되는 것도 복음의 능력이겠죠.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알기에 가난해도 부유한 자처럼 살아가며 우리가 병에 걸려도 약해도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지금 당장 죽음이 앞에 있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찬란한 영광에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김자현 권사님 장례 예배가 예배 동영상 중에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홍종구 장로님하고 홍순영 집사님 그때 이제 예배에 참석하셔서 반주로도 섬기고 이렇게 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배가 너무 은혜스러웠다.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스러웠다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자체가 은혜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권사님의 마지막에도 정말 우리가 나눠서 들려들었던 그 마지막 그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남기신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확신과 소망은 여전히 우리 유가족들에게,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서 우리 안에도 강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정서환이라는 여성 작가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 하나 화면을 캡처해 왔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 그 실제가 임하다라는 제목으로 이분이 쓴 거예요. 작가입니다. 그분의 글을 몇 문장 제가 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종교와 믿음은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자기 생각의 근원을 탐구하거나 의심해 보지 않는 걸까? 나는 불안한 젊은 엄마였다. 내가 주의 길을 택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찌르고 민낯을 들춰내며 짓밟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페니미즘에 빠져 매일 그런 책들을 읽으며 밑줄을 긋고 있지 않았을까? 지적 허영심에 사로잡혀 종교인들을 시각장애인 취급하며 조롱하고 업신여기지 않았을까? 파도 같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나를 아무 곳에나 방치하지 않았을까? 세상이 가르쳐준 그 생각들에 취해 죄를 구별하지 못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자식에게 헛된 욕망을 투영하고 내 멋대로 끌고 가려 하지 않았을까? 남편을 공격하고 성경을 공격하지 않았을까?
사실 다 조금씩 해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주의 손길 아니면 살아갈 수 없던 20대의 한순간 한순간이 감사였다. 나는 20대를 전부 결혼과 육아로 보내면서 매번 무언가 들통난 인생, 손해보는 인생,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불편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서럽고 억울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죄를 하나하나 벗고 있는 것이었고 구별된 길을 가는 것이었다. 죄를 직면하니 불편했던 것이고 진리에 머물다 보니 내 작은 죄도 도드라져 보인 것이다. 세상에 흔들리던 젊은 엄마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했다. 이분의 글이 꽤 깁니다. 그 중에 제가 발췌해왔는데 결국 이분의 고백은 뭐냐면 복음은 교육이 아닌 구원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구원을 통해. 그게 복음의 능력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진다, 뭐가 좋아진다. 그렇지 않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구원이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를 구원한 복음의 능력 어떻게 믿어집니까? 동전녀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죽었다는 게 어떻게 도대체 믿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를 구원하는 이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지금도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 성도님들과 이제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았는데요. 어떤 한 분의 대화 속에서도 그 복음의 능력 앞에 변화된 본인의 모습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뭔지는 모르겠는데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뭐 장사가 잘 됩니다도 아니에요. 뭐 우리 자녀가 뭐 어떻게 됐다도 아닙니다. 뭘까요?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신 분뿐만 아니라 저와 깊이 나눌 기회는 없으셨겠지만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 모두는 2023년을 영광의 찬가로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만족스러운 점수를 주지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시작과 그리고 복음의 목적과 복음의 능력에 주목하여 영광의 찬가로 피날레를 장식한 이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2023년을 상황이 어떠하든지 영광의 찬가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2023년 로마서 강해도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의 역사도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오늘부터 또 다른 새로운 진정한 출발이자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2023년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지점에서 2024년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 비전으로 능력 있게 확장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